눈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굳었지만 예배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5장을 찬송합니다. 온전하게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04장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 마음 다해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마음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과연 성경에 주신 말씀과 같이 시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활 속에 증거되는 하나님을 증명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꼭 참여하여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 하나님여 저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활에 옮겨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생명구원하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상하여서 찢기어진 민심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또한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 이 나라가 다시금 옛 부흥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처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에 힘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이 기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바깥에 눈이 좀 내렸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냥 그 눈을 맞는 사람도 있지만 눈이 오니까 피하려고 우산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머리를 뒤집어 쓰는 모자를 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논할 때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행동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이 왕들의 왕조가 바뀌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봐요. 북쪽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신앙의 행렬을 가로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군왕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전형인 여로보암의 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의 손자가 되는 바아사 왕 때에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대를 끊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거듭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끊겠다는 거예요. 결국 4대에 걸쳐 왕조가 이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가족까지, 자손까지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 이후로 시므리가 왕이 되지만 시므리가 얼마 안 있다가 오므리가 왕이 돼요. 오므리 왕조가 생겨난다는 거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아합 왕 시절에 아합은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돈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요.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 이 정략적인 결혼이 도리어 이스라엘에 큰 장애를 가져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위하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울러서 아세라 신을 세우며 신당을 만들었어요. 신앙적으로 무척이나 고달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은 세월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만 3년이 지나갈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아합에게 보여서 이제는 비를 내리겠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때 물이라도 찾으려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찾으려고 자기의 가축을 살려보려고 신하인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나섭니다. 서로 길을 나누어서 오바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갈 테니까 물을 찾아보자. 그런데 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말합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일 터이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아뢰라는 거예요. 신하인 오바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지자 엘리야 당신이 여기 있다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옮겨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이 어려운 위기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운 위기 때에도 선지자들을 동굴 속에 숨겨준 사람이에요. 오바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을 숨겨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오바댜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오바댜가 아합에게 갔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아합에게 나타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당신이 숭배하고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라. 자, 이렇게 85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단독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판결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정한 날에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이들이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춤을 추고 저들의 종교 행사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의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출장 간 것 아니냐. 불러와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롱 섞인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왜 우리가 이슬람의 터키의 그 춤을 추는 남자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신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놓았다고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신 들린 사람처럼 춤을 추잖아요. 그것처럼 바알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온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춤을 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단에 불이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섰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12돌을 취하여서 수축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수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의 제단을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조상적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찾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면 그건 믿는다고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12돌을 취하여서 규모 있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에 이 제물을 태울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평상시의 제사와는 다르게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와서 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거듭 3번씩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무는 물에 푹 젖어서 불을 붙여도 잘 타지 않을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지금 그가 찾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잠깐 만났던 그런 한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는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너희가 지금 간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했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겠어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주석에 몇 곳을 보았는데 그런 말씀도 있어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굉장히 경시 여겼어요. 왜 경시 여겼는가 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루터는 알았거든요.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행위가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합과 대치하면서 싸웠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면서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부딪히지만, 분쟁하지만, 다투지만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싸우는 거죠. 바로 엘리야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합을 만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 내가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까지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엘리야의 열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끝날 무렵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번제물과 나무, 돌, 흙 모든 것을 태웠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하나님 되심을,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헤쳐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죽는 자리에까지 서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요. 무너졌던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규모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바르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역사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있고 이와 같이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엘리야와 그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엘리야와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을 마쳤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폭우를 내릴 겁니다. 큰 비를 내릴 겁니다. 얼른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뭔 일이 있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거듭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큰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그건 우리에게 보여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서 없앤 것을 보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손해 날 거야 라고 하지만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쫓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면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승리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당을 짓고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서 각 나라 각 곳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고 보호하셨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아합 왕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한 주간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을 찬송합니다. 생명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든 예물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 드린 손이 복이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는 25일 수요일 11시에 예배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복음성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인 모습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힘겨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고달프고 괴로운 날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한 주간을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 저들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언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 왕이 하는 대로, 나라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신령한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서, 또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저들이 만나는 곳에서, 저들이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